자,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벌거벗은 내 인생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을 처음에 보면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인 수치심, 두려움, 갈등, 전쟁, 증오, 거짓말, 질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그 형벌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때 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자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전까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벗은 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벗은 게 두려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수치를 어떻게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게 되니 얼마나 이 허술합니까? 금방 찢어지고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게 나뭇잎 아닙니까? 이 나뭇잎이 또 날아가게 되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게 되면 또다시 수치와 또 추위와 또 그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아담과 하와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 나뭇잎 옷이 아니라 다름 아닌 가죽옷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수치와 두려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정말 그 약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 즉 인간에게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는 우리 인간이 지었는데, 그래서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들 탕자 이야기라고 하죠. 이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땡겨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밖을 나가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도 장남도 아닌 둘째가
이제는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보호하심 없이, 집에 있을 필요 없이 이제는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절제력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부모님과 가족의 도움 없이 나가면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 절제력이 없고 분별을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나온 재물을 순식간에 다 써버립니다. 뭐 좋은 데 썼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그제서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또 얼마나 혼내실까? 나에게 매질을 얼마나 하실까?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얼마나 수치를 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쭉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드디어 아버지의 집, 자신의 집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 언덕 너머에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뛰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그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뭐 좋은 이야기지, 아버지라면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남 얘기하듯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막상 저 입장에서 내가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감히 건방지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 밖을 나가?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참 이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음이 편하진 않았겠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체벌을 줘야죠. 벌을 줘야죠.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용서를 해줘도 그 다음에 용서해줘야 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용서는 하되 체벌은 해야 된다. 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나야 돼. 체벌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마. 이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죠?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체벌하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체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선하게 변할 것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체벌을 주면, 형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선하게 변할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진리라면,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이 세상은 이미 악이 사라지고 전쟁도 그치고 온통 선한 것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끔 만들어졌고, 만약 죄를 짓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형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서로 고소고발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상대방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소고발해서 너에게 형벌을 줄 거야, 체벌을 줄 거야, 바로 이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법 안에서 살아가지만 서로에게 수많은 체벌과 형벌을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하게 변했을까요? 변하지 못했을까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인간은 악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교통법규를 어길 시에는 당연히 범칙금을 냅니다. 이것도 체벌을 우리가 당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몇 번은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범칙금을 내가 냈어요. 즉 우리가 체벌을 당한 거잖아요, 국가로부터. 그럼 내가 이 체벌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신을 반짝 차려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죠. 맞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원래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체벌을 당했으니까, 형벌을 당했으니까 선한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누가 보건 안 보건 우리가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의 모든 인간들은 또다시 교통법규를 우리가 볼 때건 안 볼 때건 우리가 또 일부러 그러건 또 본의 아니건 우리가 실수가 아니건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해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체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완전한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인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벌, 제가 지금 체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조금 더 표현하면 법이죠, 법. 성경에서는 이거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이러한 벌은, 형벌은, 체벌은 우리가 그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는 것이 역할이지 우리 인간을 선하게 바꾸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은 내가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저 그냥 깨닫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냥 깨닫게끔 해주는 거고, 내가 선한 인간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 능력, 그 역할은 안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성경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고작 그냥 죄를 깨닫게끔 해주는 게 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냥 법만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죄를 안 지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다, 선한 인간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는 그저 죄 짓는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만 해줄 뿐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 짓고 싶어하는 그 죄인의 꿈틀거리는 본능은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인간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서로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끼리 서로 구원해 줄 수 없듯이 우리는 서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의로운 자라야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깨끗한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판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들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실까요? 그냥 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대표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지옥에 가게 다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냐는 거죠. 왜 바보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전가시켜서 그분을 죽게끔 했을까요? 우리 대신 왜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을까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닌 영원히 말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후자예요. 전자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지금 커다란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적어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잘못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늘 비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항상 나는 정당하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오직 용서만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기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비판할 만큼, 정죄할 만큼 완벽하고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저런 휴먼 에러, 즉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의 그 옳음의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우리 실수덩어리 인간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뭘 하긴요? 우리는 덮어주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럼 마지막,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용서를 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거 보고 상대방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를 그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며 이젠 우리가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할 이젠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저는 제 아들이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아주 착하게 잘 자라는
아주 순수한 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욕도 하면 안 되고, 게임도 하면 안 되고, 오직 공부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고 교회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자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 부부는 알게 됐어요.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하다니. 참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아주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적어도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선하게 자라고 항상 모범생이고 거짓말도 못하고 이런 착한 아이로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은 저의 아주 오래전 어릴 적의 모습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한 중학교 시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뭐냐 하면, 그 장면은 다름 아닌 제가 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기억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심장의 뛰임이란 좋은 뛰임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어릴 적 꼬마 시절에 아버지를 거짓말할 때 그 심장이 뛰는, 그 죄책감에 뛰는 그 심장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때 수십 년 전의 그 현실이 지금처럼 느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제가 기억도 못했던 그런 아주 오래전에 그 나의 그 못난 죄악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과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죄악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지 않고 다 덮어주었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절대로 내가 오픈하지 않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거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를 자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수치를 주고 싶지 않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됐어요, 내가 좋은 차를 샀어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런 물질적인 복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진짜 그 본질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덮어주는 그 사랑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32편의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길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대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 확장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10일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벌거벗은 나의 인생이었지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함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베풀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부르고요,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